새해를 맞는 첫 주일이면서 또 제18차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여는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옷에 있는 배지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출복에는 이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부담이 될까 해서 오늘은 빼고 올라갈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배지를 그냥 착용한 대로 올라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저에게 이걸 너무 많이 주셔서 제 옷마다 이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참사 3주 전에 어떤 모임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은 못했고요. 나중에 기도문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 깊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한 대목에서 저희가 어떻게 도저히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믿고 있는가 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다가와서 가만히 안아주는 데서 당신을 보았다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아픈 자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 곁에 가까이 계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평생 동안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5년 동안 원주에서 공동체 생활을 오래 잘 하다가 아무래도 사역 현장이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기에 제가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뭘 기도해 줬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다른 건 다 잃어도 좋은데 그것만큼은 꼭 죽을 때까지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가 제가 혹시 흔들릴까봐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도 그런 제 마음이 잘 담아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받을 때 주제는 자유로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저에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본문을 정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계시록 너무 높죠? 키가 작아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3절을 한난 인내 그리고 한난 나라 그리고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내라는 말은 세 번역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참음이랑 같은 뜻이죠. 새해 첫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 들으려니까 좀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새해 첫 주부터 환난, 인내.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오히려 이번 특세 주제처럼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힘과 위로와 용기를 저는 얻게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교회개혁실천연대라는 단체에서 교회 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그 현실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았죠. 기독교와 교회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또 신뢰를 얻던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할 때 그냥 억하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잘 인내해야 되겠죠. 근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가만히 찬찬히 기울여서 경청해 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을 정말 우리 내부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외부에서 더 명확하게 짚어주는 걸 느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예리한 비판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절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팔복교회 같은 교회를 초청받아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들이 곳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일반 사회로부터 신뢰를 더 이상 얻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이제 가나안이 된단 말이죠. 아시죠? 가나안 성도. 그리고 탈교회. 예수는 내가 붙들지만 교회는 힘들어 이런 분. 심지어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요즘 어느 교회로 다니세요라고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졸업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졸업해서 졸혼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졸교회란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움츠러들죠. 비상은커녕 쪼그라들기가 좀 쉽습니다. 어떻게 이런 슬픈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더 멀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답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표지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표지를 제가 간단히 제목에 요약했어요. 환난, 나라, 그리고 인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난, 나라, 그리고 인내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참여하는 삶,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이 인내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만 필요한 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이 표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반드시 지녀야 되는 표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결론부에 가면 저자가 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데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함께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말씀이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와가지고 그 도성에 입성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게 했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닦아줄 눈물이 없어. 그럼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 이 위로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환난을 겪게 되고 그 환난을 잘 참아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듣기. 오히려 그 역으로 현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예를 누리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종종 사용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공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참된 표지는 여전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표지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불문하고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면서 환난을 받고 있는가,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정말 눈물을 쏟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표지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원래 본문에는 환난 나라 인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나라 환난 인내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랜트 오스본, 지금은 아쉽게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그 주회하면서 재미있는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환난 나라 인내의 명사인데요. 그 세 명사 앞에 정관사 더, 요즘은 더라는 것이 이제 익숙해요. 더 좋은 교회 뭐 그런 거 많이 하자. 더 교회, 뭐 더 그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중에 더 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더자를 많이 붙이는데 이렇게 세 명사가 있는데 그 앞에 하나만 붙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세 단어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영어를 자꾸 써서 미안합니다만 A, B, A라는 것이죠. B가 나라예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A, 한쪽에는 환난이라는 A, 두 번째는 인내라는 A가 있어요. 이 환난과 인내가 하나님 나라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아주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환난을 겪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특별하게 그 사도 요한처럼 지금 밤모습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사도만이 겪어야 되는 그런 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는 길은 훨씬 어려운 길이고 평신도와 일반 성도가 가는 길은 좀 쉬운 길이야.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뭐. 이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로, 그 십자가를 진 채로 부활은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죽은 다음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숨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얘기 없다고.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전태일이라는 제 한 1년 제 선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동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여공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차비로 쓸 거를 붕어빵을 사가지고 여공들이 주고 자기는 그 청계천에서 도봉산까지 걸어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럴까요? 막 중노동하는 어떤 굉장히 체구가 굉장하지만 지쳐있는 그 한 일꾼을 보면서 자기와 딱 하나로 일치시키는 그 모습이, 딱 학력이라고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야간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이와 그 감동을 느껴요. 20대 초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지?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자기 몸을 불사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이 굉장히 컸는데 그 화장실이 저 구석탱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항상 따라왔어야 돼요. 그래서 일 보다가 어머니가 없을까봐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가 가끔 가다가 나를 놀리려고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깜짝 무서워서 후다닥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사람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제보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전태일 따라하려고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마. 그렇지만 너는 너에게 맞는 내 성격, 내 은사, 내 역할에 맞는 충분한 십자가를 너에게 줄 거야. 전태일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의 똑같은 무게를 너는 너 나름대로 똑같은 무게와 고통을 너도 겪어야 돼.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다만 내가 너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이 십자가를 잘 지면 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휴 하고 한편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는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평등합니다. 누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주관적으로 더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더 누구보다 주관적으로 편하게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 나라 인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해야 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우리의 표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6절에서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했고요. 또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에 우리가 그 백성으로 초대받았으니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왕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왕 같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본분은 제사장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부르셨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진리가 몸을 입었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몸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어가 몸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혜건 신학자라는 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면서 몸소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그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배경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경제력, 그리고 떨어지면 천사가 딱 받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이용해서 자기의 카리스마를 증명함으로써,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네가 카리스마를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권력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그 권력을 네 손에 거머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 만들어버려 라고 유혹을 한 거죠. 다 거부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말씀의 힘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두 번째 배경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여기에도 그 명료한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같은 의인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 악하고 이 불의한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 나라를, 타락한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로 바꾸는 그 도구가 뭡니까? 아주 평범합니다. 갈릴리에서 평범한 어부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정말 너무너무 평범한 갈릴리의 촌사람, 그리고 직업도 그냥 평범한 어부의 직업,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트 중심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엘리트를 쓰십니다. 엘리트를 안 쓴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야말로 엘리트였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다라고 겸손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엘리트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엘리트를 쓰시지만 엘리트주의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분별해야 될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서가 감동적인 것은 결국 이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더 크냐 싸우기도 하고 막 믿음도 없고 무너지기도 하고 막 물 위로 걸어가다 다시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런 깊은 사랑으로 마침내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격려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심으로 해서 마침내 그들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주의와는 늘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승리주의라는 말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라는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엘리트주의가 문제인 것처럼 승리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멀리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승리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만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를 그 천박한 냄새나는 초라한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말구에 아기로 탄생케 하셨어요. 이왕이면 엘리트를 딱 제자로 부르실 것이지 왜 저 시골 골짜기에서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으며 예수님은 왜 굳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완전한 처절한 패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패배는 세상에 어떤 패배와는 좀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의한 자로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처형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각오를 했지만 십자가에 지기로 각오를 그렇게 했지만 막상 온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와 모든 타락을 온몸으로 받아서 자기 몸으로 받아서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걸머지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건 도저히 비교 불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끝났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자라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좀 이놈들 혼 좀 내주면 내가 하는 날 복음 전하기 좋을 텐데, 답답하신 우리 예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의 끝은 십자가예요. 패배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패배한 것일까요? 그래서 패배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주목하라고, 그게 나의 승리라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게 하여 주겠다. 계시록 12장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곧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눈으로 볼 때 별로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워할 게 안 돼요. 만일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이런 이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치 정말 주님의 몸소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몸소 하나님 나라 살다가 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됐다면 그것은 전혀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그 벅찬 기쁨을 가누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은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는 제가 일부 예배보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고 칭찬하는 할 만한 일에 멈추지 않고요, 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면 세상은 칭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처럼 정황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하시지 꼭 반드시란 말을 꼭 넣어야 되시나? 꼭 많은이란 말을 넣으셔야 되나? 그런 건 좀 빼주시면 솔직히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부하지 않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혹은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언어로는 그 찬란함을 도무지 묘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 제 사랑하는 친구 중에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쓴 여러 글 중에서 가을 하늘은 왜 이렇게 텅 비었는가를 묵상하면서 쓴 시였어요. 글이었어요. 텅 비었는가? 자기를 비운 거죠. 누구든지 그 푸른 창공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마치 누구든지 자기 품 안에 와서 다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니 그 영광을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옵니다. 물론 항상 선을 넘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만용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이라기보다는 먼 내일을 내다보면서 오늘은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순간순간마다 저항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없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끝없이 선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한 번은 옵니다. 그 선을 넘어가라고 한 번은 옵니다. 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받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진 세상이 된지 알 겁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된 겁니까? 시인 김수영도 이만함이라는 시인의 마음에는 이만함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로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환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인내. 인내는 소극적으로 꾹꾹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내는 어떤 환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적극적인 미덕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잘 아시잖아요. 그 안호균이, 전지현이 연기했죠. 배신자 염석진, 이정재가 연기했죠. 독립운동가였다가 배신한 사람. 그 마지막 장면에서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이정재가 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을 줄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대답합니다. 인내의 미덕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막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면 해방이 빨리 올 줄로 생각했는데 그 해방이 안 올 것 같이 어느 순간 느껴지니까 변절을 한 거죠.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인내가 가능한지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인내를 어떻게 얻게 되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거 좀 계속 해주세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 대목에서 깊은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오기 전이니까 아직 예배의 시작은 아닙니다. 결단의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윤동주가 한 일은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입니다. 이게 저에게 감동이 된 거는 굉장히 십자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교회 앞마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서성거렸다는 사실이죠. 휘파람을 불며 자기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지만 지금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괴로웠어. 그러나 정말 행복한 길을 가신 거야.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떠나시지 마시고요. 힘드시면 휘파람 부시면서 서성거리세요. 그러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고 여러분은 그 길을 기어이
인내심을 갖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